정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보를 하러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때 참 그 교회 들어가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면 정말 대부분 저를 처음 보실 텐데 그냥 늘 보던 사람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오늘 또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짐바브웨 땅에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인데 잠깐 먼저 보시고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이전에는 급식에 와서 급식을 받아 먹던 아이들인데 이제 이렇게 커서 저희들이 급식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born.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Kutindirarami. Muda kutindirara. Amen. Amin. Kutindirara. Amin. Manda. Obrigado. Vai dar massa, Jesus.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할렐루야.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만든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전율이 느껴지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우물들을 파고 아시다시피 참 아프리카는 이게 넓은 지역에 대부분 적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나 시에서 이렇게 수도시를 공급하는 게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시골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여기 한 집에 살면 한 500m 떨어져서 한 집에 사는 이런 설정이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물을 봐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제 지난달 말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한국 오기 전에 막 이제 사역지를 마무리하고 와야 되니까 막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바쁘게 다니면서 이제 늘 막 피곤하게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눈을 떠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 땅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 정말 이 땅 사람들을 살리는데 필요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땅 사람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아니면 자립을 돕는다는 핑계로,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내가 나의 필요를 이 땅에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우물도 해야 되고 급식도 해야 되고 유치원도 해야 되고 또 아동 장학도 해야 되고 태양광도 하고, 거기다 맨 마지막에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메인 사역인데 교회 사역도 하고 이 많은 일들을 저희 둘이서 이제 늘 같이 해야 되니까 늘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언젠가 한번 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4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잡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아침에 저녁에 식사 마치고 아내랑 같이 식사 마치고 나서 저녁에 또 컴퓨터 앉아가지고 막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보고서라든가 자료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잘 시간 돼서 자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제가 의자에 기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래서 막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막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물 개발을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 우물을 하나 하더라도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실제로, 그리고 우물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후원자님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사진 정리해서 보고서 제안서 쓰고 또 이렇게 모금을 하고 그 돈이 오면은 또 그것을 수백 탐사를 하고 수출하고 펌프 설치하고 또 그 와중에 또 현지인들하고 또 이 관련되는 공무원들 일하다 보면은 막 일이 이제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막 일이 또 한꺼번에 착착착착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 내가 과연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데요, 제가 오기 며칠 전에 제가 최근에 업무를 해줬던 그 지역에서 지역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파스타 하면서, 파스타는 이제 페스트, 영어로 그 목살을 페스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식 발음이 페스트라고 하지 않고 파스타입니다. 예. 우리 영어 먹는 파스타가 아니고요. 예. 파스타. 우리 이제 매일 목욕한다. 매일 빨래한다. 그거 좋다고. 우리는 그냥 원하면 뭐 세탁기 탁 집어넣고 탁 돌리면은 그동안 다른 일 하는 뭐 이런 이제 수준인데, 우리도 예전에는 빨래 맨날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빨래를 일주일씩 모아서요. 왜냐하면은 물이 없으니까 일주일치 빨래를 모으면은 거기도 옷을, 이게 먼지가 많으니까요, 옷을 하루밖에 못 입어요.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옷을 이렇게 이거 이 양복 딱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 와이셔츠 하나 가져왔는데, 예, 사실은 한 3주 동안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빨 데도 없고요. 근데 아직도 깨끗해요. 근데 거기서는 아침에 입고 나가면은 점심 때 되면 벌써 먼지가 막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오면 여기가 시커멓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벌써 놓을 때 보면. 그러니까 매일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말 다라이로 하나 되는 것을 일주일치 모아놨다 빨래. 어디 가느냐? 세무 있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이제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목욕요? 예, 제가 어릴 때 사실 그랬었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루만다라는 마을입니다. 그 지역은 원래는 농장이었어요. 짐바브웨가 예전에 1980년대에 독립을 했었는데 영국 식민지를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는 사실 한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었고,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다녀본 그 외교관들이 내가 은퇴하면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짐바브웨다 할 만큼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착하고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은 거예요. 자기들 외교관들이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 다녀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난 여기 살고 싶어 할 만큼.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독립하기 전.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을, 그런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에요. 제가 뭐 빈민촌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게 큰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데 이쪽에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지붕이 비닐 지붕을 하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지 도대체 하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었는데 거기 가면 진짜로 비닐하고 그다음에 그 갈대. 아까 저희들 교회 건물 보셨죠? 처음에 교회가 갈대교회였습니다. 갈대를 이제 잘라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제 세웠던 그런 교회인데, 그런 걸로 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이제 그 흙을, 이게 진흙을 바르면은 진흙 바르고 위에다 비늘 하나 푸면 그게 집이에요. 이게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4,000명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아대책이랑 또 미큐인데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한 5개 팠거든요.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몰려들다가 지금은 거의 15,000명 사는 동네가 됐어요. 근데 그 면적이 얼마냐? 잠실 운동장 가보셨죠? 그만한 면적에 15,00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있느냐, 뭐 2층 집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본당 정도 되면은 여기 한 100명 사는 거예요. 이쪽에 한 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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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 이렇게 쫙 한 50집이 사는 거예요. 요면한 면적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빨래를 모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마을에 우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빨래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뭐 조그만 저수지예요. 한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큰 이런 저수지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쭉 둘러서 들었는데 딱 가보고 아니 이게 이 구정물에서 무슨 빨래를 한다는 거야. 이미 물이 구정물이에요. 이미 물이 구정물인데 거기서 빨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헹궈서 그걸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들의 삶이 이 우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목욕을 매일 하고 빨래도 매일 하고 우리 집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게 자기는 막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수준하고 그분들의 삶의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뭐 여기에 우물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급식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사실 제 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 이름을 쓸지 몰라요. 저희들이 가끔 이제 식량 나눔을 워낙 빈민촌이니까 식량 나눔 할 때 보면은 이름을 체크하거든요. 누가 왔는지, 누가 와서 받아갔는지. 근데 그거 할 때 보면은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X 표시합니다. X 표시하면 나 왔어, 내 거 받아갔음 이런 표시예요. 자기 손으로 사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예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님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들한테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하얀 벽지에다 지금부터 네가 써나가면, 지금부터 그리를 나가면은 그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지 않겠니? 있는 것을 지우고 다시 쓰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새로 써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하고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90% 이상이 일용직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뭐 5%니 6%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취업률이 5% 6%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일용직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애 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궁금한 것이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분들 삶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 수도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살기는 살거든요. 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제가 나름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도움을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하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은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에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만 집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함께 들어주시겠지 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수 닮은 선교교회로 부르셨을까? 나는 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군대 전도나 아니면 해외 선교가 사실 이제 많이 일상이 되었지만은 사실 아프리카 교회에서
선교로 간다? 이거는 그냥 선교사가 하는 교회니까 선교사가 어떤 무슨 기회가 있어서 뭐 식량 나눠주고 또 뭐가 있으면 좀 이렇게 도와주고 대부분 그걸 바라고 나오는 분들이 많은 그 상황에서 이분들을 데리고 선교로 간다? 사실 꿈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걸 선교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 한 200여 명 되는 성도들 중에서 한 30명 정도,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만 하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주 동안 선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첫 4주 동안은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카데미 위주로 하고 나머지 4주 동안은 전도 훈련만 했었어요. 보통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스키도 하고 뭐 장년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재정도 없고 뭐 이렇게 리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딱 사역력 책자 하나 가지고 아까 그 영상에 보셨을 때 우리 여전도 회원도 들고 있던 그 책이 그 현지어로 된 사역력 책자입니다. 그거만 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사역력 책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당신이 옆에 같이 선교 갈 사람하고 같이 1대1로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을에 실제로 자기가 사는 동네가 사실 다른 동네 가서 하라 그러면 쉽겠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사는 옆집에다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 뭐하고 사는지, 아이고야 됐다 뭐 네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 가난한 분들이요, 저희들이 선교를 하면은 저는 이제 가는데 한 300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 선교지를 다녔는데 대부분 3번 다 저희 교회에서 300km 떨어진 이쪽으로 한 번 가고 이쪽으로 한 번 가고 이쪽으로 한 번 가고 다 다른 지역을 갔었어요. 여기 갈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비를 걷는데 20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불이면 뭐 우리나라 돈 한 2만 5천 원, 한 3만 원 안 되는 돈이잖아요. 왜? 3만 원 내고 선교를 간다고? 그것도 2박 3일을? 네, 2박 3일 가는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스비만 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내돈 갑니다. 근데 이 20불을 못 구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20불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남편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나마 남편이 특별히 뭐 집에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그늘이 됐었는데 남편마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성경에 가고 싶은데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보다가 남편이 쓰던 공구가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쓸 줄 모르는 게고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팔자 그래가지고 그 공구를 팔아서 20불을 냈더라고요. 제가 처음 선교로 가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원래는 아침 9시에 버스가 오기로 했었는데 아프리카는 약속을 지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다 그러면은 1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날 오면은 오는 거예요. 예, 그날 오면 나 왔잖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 버스 타고 300km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미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는 동안 찬양하다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이번에 어떻게 처음으로 우리가 당교수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듣는데요, 제가 막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버스 한 대 빌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지난 10년 동안 그분들에게 나눴던 그 복음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보였었어요. 2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는요 20불이면 한 달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여기 한국 와 있는 동안에
한 2주 전인가 제가 이게 통장을 보니까 갑자기 대명교회 이름으로 100만 원 송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100만 원 송금됐는데 제가 혹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연말 되면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거니까 두 분이 편하신데 이거 선교사에게 쓰라고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쓰시라고. 근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 저희가 와 있는 동안에 저 현지인 교회 그 목사한테 맡겨놓고 왔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파스타, 이 사진을 막 한 10장을 보내왔는데 이거 뭐냐면은 옆에 다른 빈민촌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보다 조금 나요. 좀 난 동네인데 근데 갑자기 그 정부에서 철거반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한 100명, 200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7,000명이라 그런 거예요. 7,000명한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잊어먹었어요. 근데요, 그날 계속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너 1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 너 1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 지금 짐바브웨에 있는 다른 분한테 부탁해가지고요, 그 돈 따로 바꿔가지고 지금 그 어저께 그분들의 생량을 7,000명이지만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장이 없이 아이들을 최소한 5명 이상 정말 추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영상에 못 넣었는데 사진에 제가 있거든요. 뭐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 얼마나 계획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든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새끼가 어떤 어려움이 겪는지 알고 계세요? 나 지금 직장 때문에, 나 지금 사람들 관계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많은 이야기 썼는데 다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후원 아동, 많은 후원 아동들을 처음에 20명을 제가 지금까지 한 10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했던 애들은 사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데 집에서 이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이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0몇 년이 됐는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그런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간증이 나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좀 어려운 환경에 살았거든요. 뭐 대부분 제 나이 때 되면은 대부분 그렇지만은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형님이랑 제 여동생이랑 저까지. 그리고 부엌이 없는 집이고 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동 화장실, 언덕 이 끝에 바지에 이렇게 한 5칸이 있는데 아침 되면 뭐 줄 서고. 그리고 목욕하는 것은 저희 기억에는 제 아버지가 설날에 한 번, 추석 때 한 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1년에. 어느 날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으로 현대식 앞으로 나와 몇명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너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들이 뭘 알겠어요. 신난다 오늘 공부하는 되네 하고 집에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생예비를 안 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감정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분들의 삶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 1년에 목욕 몇 번 하냐 그랬더니 우리 매일 하는데. 아니 예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나 1년에 2번 했는데. 나 학교 쫓겨났다고. 나도 그랬어. 너 집에 방 몇 개 있는데 그래 2개는 있지. 어른 자는 방하고 애들 자는 방하고. 우리는 5식구 다 한 방에 살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으면요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그분들도 제 삶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제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한 달 식량 값을 들여서 300km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내 새끼 입에 먼저 뭘 넣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집세 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이 내 공구를 팔아서라도, 내 가구를 팔아서라도 나는 여기 선교는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푸시를 했습니까? 제가 푸시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기도원 가지고 한 달 식량 사놓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근데 영상에 보셨듯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자기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니, 내가 전도를 하다니. 갔다 와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눈물 흘리고. 예. 때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내는 거 저거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잘 쓰고 있는 데가 잘 쓰고 있나 궁금하실 때도 있겠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누구나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평강을 갖고 싶습니다. 누구나 기쁨을 갖기 원해요. 누구나 용서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용서할 줄 모르고, 우리도 감사가 없었고, 우리도 인생 답 없이 살아왔던 삶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2장 8절 말씀 9절 말씀 아닙니까? 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는 거기에 살아요. 그분들의 필요를 늘 보고 살아요. 우물도 필요하고 급식도 필요하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또 밥 못 먹어서 이게 막 인야시증 걸린 아이들 급식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오셨잖아요. 짐바브웨. 뭘 믿고? 아니 뭐 여기 이 현대 시기가 대면교 출신도 아니고 뭘 믿고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모험할 때마다 짐바브웨를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네요 라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잠깐 왔다가 우리 떠나겠지요. 우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시면 짐바브웨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짐바브웨에 그런 선교사가 있지,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또 만날 때 더욱더 기쁨으로 만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